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려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로 특별히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이문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하는 날입니다. 매월 둘째 주는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하는데 새로 지난번에 일문 하면서 우리 신입생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교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같은 거고 뼈대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다 하여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어떤 신앙관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청년부 내에서 7년이죠? 7년 동안 이제 있는 동안에 소요리 문답을 3번 반 반복을 합니다. 3번 반 반복을 하는데 이 3번 반 반복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가 나오면은 교리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고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작년부에 가서 교회를 이 확고한 교리에 기초해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월 둘째 주에 있는 교리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수 신학자들, 특히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청교도 신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순수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기초 하에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청교도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 청교도주의 청교도 신앙이 사실은 그 이후에 면면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조선 예수교 장로의 북장로교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교단이 형성되기 전에 지난 3월 달에 교단사에 대해서 공부도 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청교도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 그 청교도 신앙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창관교회도 그 뿌리에 있다는 것. 거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히스토리가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그 뿌리는 청교도 신앙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청교도 신앙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소요리문답이다. 17세기 초반에, 16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고, 이거를, 공부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는, 우리, 창관교회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들, 제 또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할 때는 교회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를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 1문, 소요리문답 제 1문을 하고 오늘 제 2문인데, 김일국 집사, 제 1문이 뭐죠? 삶의 제일 된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말씀 어기고 잘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뭔가 부족한, 영화로움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영화롭게 해야 그게 보충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잘나고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명예 영광을 다 내어놓고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어놓고 자기가 만물의 찢기와 같은 상태가 되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잘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영화롭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거지처럼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망했잖아요. 망했죠? 그쵸? 망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했어요. 왜?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는 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그 좋은 나이 아니에요? 서로 이성에 대해서 연애 감정도 생기고 사랑도 하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럴 나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누구 정말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나면 그러면은 설레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잖아요. 그냥 뭐 이전에는 비가 오면은 아유 지긋지긋해 왜 또 비가 오나 하고 우산 피고 나가는데, 근데 비가 오면은 아 오늘 우산 같이 쓰겠구나 그러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날씨가 좋으면 야 오늘 날씨가 좋다 그 사람 생각하니까 오늘 좋은 날 맛있는 데 가서 차나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문은 이 일문에 대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일문을 얘기했느냐, 이문이 일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까 대답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뭐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아,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살아갈 이유고 또 죽는 순간에도 그 말씀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말씀대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곧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말씀, 곧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와 있고, 그게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서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오늘 말씀에도 배웠지만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그걸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게끔 해주신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보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도적질하는 거 난 싫어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 두는 거 나는 싫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난 싫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나 싫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표현에 따라서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힘들어도 나 힘들어서 사랑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 힘든 것도 이겨내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가죠. 노력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그냥 사랑하면은 다 쉬워져요. 사랑하면은 아무리 먼 거리를 가도 그게 힘들지 않아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기도 하잖아요. 여기 우리 자매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군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면회 가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멀어도 면회 가잖아요. 왜? 얼마나 본다고. 잠깐 보고 마는 건데. 가지 않습니까? 왜 가죠? 허무하게. 시간 낭비하면서. 근데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물론 이론적인 거 이제 좀 해야 되겠지만 기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여기 보니까 이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규칙이다, 율법이다, 딱딱하다,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안 지키면 우리가 벌 받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접근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성경에 나와 있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죠. 그 여자들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어떤 자기가 해준 음식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안 먹어도 남편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고 기쁨으로 준비해요. 응? 시장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이거 좋아하는데 고기는 뭘 살까? 야채는 뭘 살까? 과일은 뭘 할까? 조미료는 뭘 할까? 해가지고 장을 봐서 그걸 다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그 음식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마다 않고 자기 돈을 써서 장을 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쵸? 모르는 사람은 그 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짓이 아니죠.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고 했고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드린 음식 드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뭐 좋아해 나와 있잖아요. 어떤 메뉴를 좋아해 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 거?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생각하면은 기쁘잖아요. 그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 생각하면서 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문하고 2문하고는 맥이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시고 빨리빨리 이제 여기 있는 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2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답, 시작. 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네, 자,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에 관한 것이다. 예, 이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성경에다가 써놨고 그 좋아하시는 거를 하나님 좋아하실 걸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렵게 써놔서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자, 밑에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자, 성경의 중심은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어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참 예쁜 집 많이 하고 있을 때 참 너희들 예쁘다. 이렇게 예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안 죽을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을 그 당시에, 죄인이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금부터는 좀 교리적인 건데, 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은, 자, 바로 계시의 뜻,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줌. 계시라고 하는 거는 리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1번, 2번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자, 자연 계시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자, 여기
그 주 3번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자, 이 자연 계시는 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참으로 미스테리가 많아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 또 우주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정말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에도 용왕이 있고 하늘에도 무슨 신이 있고 구름에도 무슨 신이 있고 또 태풍에도 무슨 태풍 신이 있고 산에도 큰 산에는 무슨 신이 있고 그거 다 있었어요. 왜? 뭔가 어떤 절대적인 뭔가가 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 우리가 지금도 이 자연 현상을 다 설명하지 못하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 모르잖아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 먼지 알갱이 하나에 불과해요. 그렇게 무지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렇지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 뭔가가는 절대자일 것이고 그 뭔가가에 의해서 운행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신들을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자연 계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나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것을 많이 알고 신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다 알 수 없다. 또 이 자연 계시는 불확실해요.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도 있지만 불확실합니다. 또 약합니다. 제일 문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명확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들은 많이 생기는데 알 수 없는 신들이,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생기고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 알 수가 없고 자연계시는 불확실하고 약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특별 계시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이 특별 계시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 계시만으로는 자연 계시는 약하고 희미하고 불확실하다고 했죠. 그거는 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죠. 그 불명료한 거를 명료하게 해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고, 특별 계시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알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준 것이고,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됐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됐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종말과 천지창조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명확하죠.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 계시와 여기 그 신구약 맨 마지막 줄 한번 봅시다. 신구약 구분의 기점은 견해가 다양하며 특별 계시 종료는 요한계시록까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 계시는 오늘날,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뭐 꿈, 환상 이런 걸 통해서도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과 대화하시는 것이 나와 있죠. 모세, 여호수아, 노아, 그거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그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사이비입니다. 분명하게 사이비고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그 종료가 된 거는 여기 요한계시록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성서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는데, 이 27권 가운데에서 이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은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이 95년에서 100년 정도 AD 쓰여진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 요한계시록, 그것이 신약성서 맨 마지막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어떤 꿈이라든가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특별 계시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돼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 특별 계시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구분의 기점인데, 이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거는 참 견해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것과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알아본 것과 또 지난주에 이병기 목사님께 여쭤본 것과 각각 그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이청년부에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여쭤본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청년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지는 그 시점을 이병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신구약이 나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도 5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부터 신약이다,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목사님처럼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여섯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그렇게 여섯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여섯 가지 견해가 있고 그 가운데 이병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또 그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유월절 양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의 제사의식이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마지막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성취하신 그 시점이, 구약의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신 시점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까지 하는 경우는, 승천까지 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하는 경우는 구약의 그 승천에 대한 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그 구약을 다 성취한 것이 승천까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진리, 성취된 진리를 성취된 진리를 적용하게 된 시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 특별 계시인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견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죠. 자, 성경 말씀을 보는 견해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유주의,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 세 번째는 개혁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유주의하고 신정통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성경을 보는 견해가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보는 견해, 신정통주의자들이 보는 성경을 보는 견해, 개혁주의자들이 보는 성경을 보는 견해가 다 다른데, 자, 자유주의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이상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정통주의. 시작. 예.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보는 견해가 우리처럼 보수적으로 보는 견해가 아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거나 또 인간이 쓴 것이라거나 인간의 사고가 개입됐다거나 그런 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 어느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르니까. 근데 신정통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은
어느 건 가짜고 어느 건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느 건 가짜고 어느 건 진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고, 신정통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신자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적용이 되는 것도 신자 A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자 B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정통주의자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다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신정통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혁주의. 자, 개혁주의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것이 개혁주의고 우리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3대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3대 특성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족성,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본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 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여러분들 이 원본,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 처음에 모세가 모세오경 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바울이 진짜 친필로 쓴 바울서신 없어요. 원본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 66권 중에 그 어느 것도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아니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경들이 발견이 됐어요. 수많은 성경들이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들이 발견됐는데, 그 수많은 성경들은 다 뭐냐면은 베낀 거예요. 필사본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딱 쓸 때 성경을 쓰고 그걸 인쇄 독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배포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쓴 거예요. 그 성경이 인쇄돼가지고 나온 거는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 할 때, 그 유럽에 15세기 1450년인가 그때부터 성경이 인쇄돼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성경책 다 들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피루스, 가난한 사람들은 파피루스지에다가 그 성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읽고 같이 펴서 이거를 읽고 다 모여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게 15세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돈이 있는 그런 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그걸 써서 보존성이 높죠. 양가죽에다가 그걸 써서 그렇게 해서 그걸 했죠. 근데 성경 원본에 오류가 없는데 그럼 사본에는 있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사본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본을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한 거, 이 바른 성경도 사본을 번역을 해서 이 바른 성경을 만든 거예요.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사본. 그 다음에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사본. 그 가운데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그래도 원본과 일치한다라고 판단되는 사본을 가지고 그걸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것도 오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수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실 때 오류가 있는 성경을 읽히실 정도로 불충분하거나 미스테이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갈수록 그거를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성경 사본들에 대해서 비교 검증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필사본들 가운데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다 또 비교하고 비평을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서 지금은 거의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 원본 성경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그거를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들을 다 그 발견된 것들을 가지고 비평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걸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말하자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오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어야 돼. 그 성경 하나도 섭리로 보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섭리로 성경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이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명료성,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게 성경의 명료성이다. 성경의 충족성은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말씀이다. 여기 비교 보면 로마 카톨릭, 교황의 권위, 전통, 몰몬교, 자유주의, 현대화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부족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죠. 교황의 권위 가운데는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교황이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가 오케이냐 아니냐, 그건 교황이 동성연애는 오케이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지금 교황은 그런 얘기를 하죠.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얘기했죠. 동성애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신부들 가운데에서도 동성애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성경에 맞다, 틀리다,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많은 논란에 대해서 최고점에 있는 교황이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교황이 딱 정리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성적 소수자, 이런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이블이 돼요. 그 교황이 새로운 바이블을 정하는 겁니다. 독트린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카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 교황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정했는데 교황 당신 틀려요. 또 막 시끄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건 성경에 잘못된 겁니다. 그 성경의 충족성에서 성경은 이 사람이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성경 자체로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해가지고 성경의 영감성 때문에 그랬는데, 영감설에 세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자,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채택합니다. 자, 유기적 영감설이 이게 계획주의의 입장이고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이나 동력적 영감설은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만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개혁주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 정도. 네, 질문 없으면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제2문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어떻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힘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